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환호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 어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간청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직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회당장 야이로 이렇게 직책과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 계층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목사나 장로쯤 되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간청을 하는데 그 간청하는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한번 보시죠. 18절에 내 딸이 죽었으니 와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살려주십시오 그래요. 병이 들었는데 살려달라든지 귀신을 쫓아달라든지 이런 부탁이야 예수님께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예수님 그런 일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애가 죽었다는데 죽은 애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는 이게 좀 간청을 해도 이런 간청은 우리가 좀 잘 안 하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가서 이런 간청을 해요. 이 사람이 이런 간청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 말씀을 좀 잘 살펴보면 이 회당장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18절. 제가 아까 읽을 때 하나 빼놓고 읽은 단어가 있죠. 뭔가요? 방장 죽었사오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나 안 보나 제가 이렇게 가끔씩 싹 뺐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신 분은 아마 이상하다 왜 방장을 뺐을까? 제가 일부러 뺐어요. 방장 죽었어. 이상한 말이죠. 이게 요즘 말로 방금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죽었다 그러면 금방 건져내면 막 인공호흡 하잖아요. 심장도 이렇게 박동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방금 죽었으니까 그래도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소생의 희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의 마음속에는 물론 예수님께서 와서 살려주십시오라는 그 간청을 하지만 거기에는 플러스 뭐가 되어 있냐면 그래도 이 아이가 금방 죽었으니까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라는 그런 한 가닥의 희망이 여기에 같이 붙어 있다는 것을 이 방장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참 우리가 예수님에게 간청을 할 때에 그 간청에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재능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때 간청은 사실 100% 간청이 잘 안 되죠. 그냥 한 50%는 내가 할 테니까 50%만 예수님 도와주세요. 간청을 합니다. 조금 더 가면 제가 한 20%밖에 없어요. 80%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바로 이 회당장의 간청이 좀 그런 간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좋다. 가자. 내가 네 딸을 살려주겠다. 그래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이 막 예수님 모시고 가니까 지금 가는 그 발걸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바쁘겠죠. 왜? 금방 죽었으니까. 금방 죽었으니까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되니까 빨리 가십시다. 그래 막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마 빨리 쫓아갔을 것 같아. 막 가자 그러니까 그래 가자. 그래 가는데 이 예수님의 재촉하는 발걸음을 딱 가로막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바로 이 회당장의 이 사건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말씀인데 왜 이 사건이 여기에 들어갔을까? 봅시다. 20절.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갑자기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은 것이죠. 혈루병이라는 것은 피가 멎지 않는 병인데요. 여자들에게 있어서 피가 멎지 않는 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이고 또 굉장히 아주 힘든 병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거를 유출병이라 그래가지고 부정한 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출병에 걸린 여자는 성전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고통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영적으로도 이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소외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종교 사회니까. 게다가 이 여자가 12해를 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가족도 다 떠났을지 몰라요. 또 경제적으로도 뭐 병 고치느라고 다 탕진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것에서 모든 희망을 다 잊어버린 여자, 그런 여자를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절망의 여인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숨은 쉬고 있지만은 어쩌면 죽어버린 그 회당장의 딸보다도 더 불행한 여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회당장의 딸은 죽긴 했지만 금방 죽었던 것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 딸아이에 대한 어떤 소생의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에게는 아무도 더 이상의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버려진 여인보다 더 비참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죠? 잊혀진 여인. 여기 잊혀진 여인이 계신가? 잊혀진 여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바로 이 여자가 그런 여자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잊혀진 여인, 절망의 여인이죠.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이 지금 빨리 그 회당장의 집에 가는 길인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바람에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예수님이 돌아보세요. 뭐라 그러세요? 22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뭐라 그러십니까? 따라 안심하라. 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딸이라고 불러줘요. 딸이라고 불러준다는 건 뭐예요?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너도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그걸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어떻게 인정해 주십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표해 주십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따라, 외롭지,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들으라고 따라. 그 얘기는 지금 뭐예요? 이 여자도 너희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이 여자의 그 사회적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의 그 지위와 신분을 물론 개인적으로도 확인시켜 주시지만 공개적으로도 공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하는 이유가 그거죠. 물론 개인적으로도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세례하여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공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공표하십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그림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죠.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집 나갔다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끌어안고 동네 잔치를 베풉니다.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동네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아이를 위하여 파티를 열면서 선포합니다. 이는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이다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요? 동네 사람들 앞에 그 아들의 지위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다, 너희들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얘기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두움이 감히 여러분들을 덮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걸 알리십니다.
따라서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대하여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평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갔었어요. 가서 뭘 좀 따질 일이 있어가지고 막 따지는데 그 은행원이 갑자기 이렇게 보더니 저한테 그래요. 주소가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1번지 남산교회 맞으시죠? 그래.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교회, 주소가 교회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목사 말고 또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제가 나도 모르게 태도가 달라져. 아이고, 예.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여차여차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닌 것 같이 하도요. 어떤 일을 통해서든 간에 공표해버리세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집사람하고 시장 가서 도마도 사는데 아이고 집사람이 자꾸 깎더라고 그거를. 그래서 웬만하면 사지. 근데 옆에서 갑자기 어떤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안녕하셔요 그러더라고. 놀래가지고 빨리 사. 목사 사모가 와가지고 도마도나 깎고 앉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시장 가서 집사님 권사님 부를 때는 무조건 사셔야 돼요. 특히 옷가게 가가지고 집사님 이거 입어봐 권사님 이거 입어봐 그래놓고 안 사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뭐라도 사고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세상을 향해서 함부로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도 안 해요.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그래요. 하나님께서 확 공표를 시키셔. 차 뒤에다가 98.1 극동방송 스티커 붙이고 다니면서 막 아무데나 주차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공표해버리세요. 차 뒤에다 성경책 올려놓고도 막 새치기 하고 막, 요러. 또 새치기 하고 그냥 가면 또 좋아. 또 요러지, 요래. 요러고. 뒤에서 보라고. 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얘기한 거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이 세상도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건 좋다 이거예요. 내가 세상 모르고 살아. 그러나 세상도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나 하나님의 사람임이 공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공표하세요. 그 얘기는 동네 사람들 함부로 하지 마. 그 얘기가 되지만 또 한편 이 딸도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그렇게 구차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라.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보고 딸이라고 불러주셨을까? 자, 그 다음 말씀 봅시다. 뭐라 그랬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인을 예수님은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뭘 보시는 겁니까? 믿음을 보시는 거죠. 사람들은 뭘 봤나요? 이 여자의 불행을 봤습니다. 이 여자의 질병을 봤고 가난을 봤고 외로움을 봤고 그 소외됨을 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그 절망을 보지 않고 그 절망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런 믿음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 자, 21절 말씀 마저 보실까요? 21절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 마음에 내가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 여자가 마음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 저분의 옷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예수에 대한 신뢰가 드디어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가 12에 12년 동안 그 병을 앓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병 고치는 사람들, 기적 일으키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 다 찾아다녔겠죠. 결과는 뭡니까? 허사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거든요.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라 그러더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라. 그때 이 여자는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예수에게 가서 손을 대기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으면 아는 게 아니고 알면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알아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 성경을 먼저 읽고 공부합니다. 그러면 아는 만큼 믿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누구이냐, 하나님이 누구이냐, 예수가 무슨 일을 하는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우리가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자 손을 내미는 그 믿음의 행동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런 믿음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적인 믿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날 수 있죠. 근데 이 여자는 그 아는 예수님에 대한 아는 것을 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직접 손을 내밀어서 그 손으로 그 옷자락을 대려고 했습니다. 그 대는 순간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손을 내밀어 그 옷자락에 손을 대야 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 이거예요. 그 순간은 놀랍게도 이 여자의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무언가 살만하고 이 여자가 무언가 희망이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 모든 게 다 사라진 완전히 절망의 끝에서 이제는 내가 예수 당신 외에는 내 살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을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것입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여러분들의 절망의 시간에서 믿음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남아있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능력이 남아있고 우리에게 무언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조금만의 여지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100%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50% 믿을 수 있겠죠. 80% 믿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100% 완전히 예수 당신의 옷에 손을 대는 것 외에는 나는 더 이상 내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이 철저한 절망의 순간에 이 여자는 그 믿음을 예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완전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보고 갑시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시죠. 로마서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즉 절망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가 99세입니다. 아내는 89세입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생식 능력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거 어떻게 했어요?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절망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낙심하죠.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왜 구원받을 믿음을 얻지 못하는가? 우리가 아직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돼서 타락하여 죄와 악 속에 지옥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절망의 죄인인가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거를 자꾸만 세상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망의 순간을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죄인이라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냐? 교회 와서 당신은 지금 절망 상태에 있다 그러면 내가 왜 절망 상태? 나는 살만하다. 나는 아직 희망이 있다. 나는 아직 힘이 있고 나는 아직 능력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바랄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통해서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든 영적인 고뇌를 통해서든 인간관계 어려움을 통해서든 무슨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든 우리 심정에 내가 얼마나 철저한 절망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축복의 감사로 감사하십시오. 그 절망의 자리에 선 사람만이 구원을 바랍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 서본 사람만이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됩니다. 절망에 서본 사람만이 구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회당장은 다릅니다. 회당장은 지금 방금 딸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그 딸이 소생할 수 있다는 희망의 한 가닥이 있어서 그저 예수님을 데려와서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하는데 그냥 그 여인 때문에 다 지체돼 버리고 말았어요. 화가 났겠죠. 더 이상 예수님에게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회당장 집에 가셨어요.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23절을 보세요. 헌화하는 사람들, 헌화한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장례라는 건 일부러 곡을 했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어이고 곡했잖아요. 곡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꽉 차서 이미 다 끝났다는 거죠. 이제 방금이 지나버렸으니까 상황 끝. 이제 예수 와봐야 소용없다. 다 끝나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보세요.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려주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24절 마지막에 저들이 비웃더라. 저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한 가닥 희망이 남아있을 때는 그 희망에다가 예수를 플러스 시켜서 무언가 일이 될 것 같았죠. 그러나 그 한 가닥 희망마저 없어졌을 때 그들은 예수마저 믿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비웃습니다. 그게 바로 회당장이며 회당장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 아닌가 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 믿음을 찾을 것인가 비웃음을 찾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예배당 옥상에 올라갔어요. 밤입니다. 추석날 밤이었던 것 같아요. 보름달이 떴겠지. 그리고 제가
예배당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는데 하늘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예배당 옥상의 밤하늘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실까요? 네. 보름달 보입니까? 보름날입니다. 안 보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보름달이 보일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보름달은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이 꽉 끼었어. 한참 구름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 저 구름 건너에 보름달이 있는 것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 믿지요? 비록 구름이 가리고 있지만 달은 저기에 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영감을 주신 것 같았어요. 절망이라는 구름이 하나님을 가리워도 하나님은 절망 너머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절망 때문에 하나님을 못 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 너머에 하나님은 마치 하늘의 그 보름달같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빛나고 계십니다. 그 구름 너머의 달을 보듯이 그 절망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는 절망의 여인이요, 하나는 희망이 남아있다가 절망으로 빠져버린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발견하시고 믿음을 칭찬하시며 공표하셨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의 딸은 비록 살리셨지만 회당장에게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5장은 이렇게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동일한 사건입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너는 이 소녀의 살아남을 말할 자격이 없다. 네가 비록 유대 종교 지도자이긴 하지만 너에게는 믿음이 없다. 말하지 마라. 예수님은 공표하지 않으십니다. 불행하고 절망의 여인의 믿음은 칭찬하시고 공표하셨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인 회당장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도 말하지 마라. 덮어버리십니다. 우린 요즘 참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이제는 핵전쟁이 굉장히 실제가 되는 것 같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진이 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그날 많이 놀라셨죠? 저도 그냥 밥 먹다 말고 식탁 밑으로 들어갔어요. 별 수 없더라고. 두룩 하는데. 엊그저께 뉴스 프로 보니까 어떤 분이 나와서 대담을 하는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의 1위, 출산율은 제일 마지막이라 합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군요.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것은 현재에 대한 절망이고 출산율이 적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참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대죠. 결혼해도 애들을 안 낳는답니다. 이 시대에 대한 절망입니다. 우리 사회뿐 아니라 우리 개인도 그렇죠. 살다 보면 수많은 절망의 순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망을 어떻든 이겨버리는 기적을 바라요. 기적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비록 소생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공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믿음을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공표하십니다. 여러분은 절망의 자리에 기적을 바라시겠습니까? 믿음을 바라시겠습니까? 인간이 마지막 절망의 순간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기적의 소생을 바라지 말고 그 죽음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러 부활의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믿음이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절망 중에 계십니까? 믿음을 바라십시오. 그 시간이 바로 믿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절망이 하나님을 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절망 너머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 절망의 끝에서 믿음을 일으켜서 구원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